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제가 한 말씀 한 기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쁘게 헌신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말씀 앞에 머무시는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 기묘 기도회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참 찬양을 많이 했죠. 우리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시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시간도 좋아하지만 찬양 부르시는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저녁 무렵에 성경 읽고 있으면 잠이 오죠. 잠이 옵니다. 또 피곤한 중에 기도하면 잠이 오지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잠이 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힘든 이 저녁 시간 찬양할 때요, 참 신기하게도 찬양을 하면 피곤하던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어렵고 힘든 중에 찬양할 때 위로를 받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찬양의 순간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낭망했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참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곡조가 붙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곡조가 붙은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곡조가 있는 기도니까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각자의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죠. 그저 곡조를 잘 따라 부르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일 뿐입니다. 세상에 참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 TV 틀어보면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모두 다 전 국민이 노래를 연습하라고 노래 연습장이 있잖아요. 다 가서 노래 한 자락씩 연습하고 18번이라고 내가 이 노래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참 노래를 좋아하죠. 그리고 잘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찬양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노래는 맛깔나게 부르고요, 음정을 잘 맞추고요, 그렇게 불러내면 노래를 잘 부른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비로소 그것은 찬양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죠. 그런 찬양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부르지 않아도 그냥 노 권사님께서 앞에 나와서 한 소절 부르셔도 그 마음에 담긴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 마음에 동조하여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찬양이 됩니다. 진솔한 고백이 묻어나야 돼요. 진솔한 고백은요, 감정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머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희생해야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예수 믿었으니 기쁘게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니 용서해야지. 우리 지식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죠. 지식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기쁘다고 찬양하지만 아무도 기쁘게 찬양 안 해요. 왜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기쁨의 감정이 드러나죠.
그럼 입가에 미소가 있고요, 마음 가득히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가슴을 다하여요. 우리가 회개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참 은혜로운 찬양이네 하고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 찬양이 우리 가슴에 다가올 때요,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는, 같이 애통해야 하는, 아파하는 죄된 마음이 우리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오는 것이 있죠. 그때 비로소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진솔한 마음으로 쏟아놓는 찬양을 이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도요, 우리 항상 익숙한 찬양 부르는데, 그런 익숙한 찬양에 그냥 흥얼거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고백을 담은, 진솔한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도 찬송시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 그렇게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은 지금 신약이지만 이 구약의 그 회당 예배를 물려받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 유대적인 그 찬양 형식을 이어받은 것이죠.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시편 말씀에서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초대교회 역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왔으니 그 뒤에는 찬송하는 이유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혹시 오늘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서 볼펜도 가지고 오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기에 밑줄을 한번 쭉 그어 주시기 바라요. 네모칸을 쳐서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절에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있죠. 찾으셨나요? 거기도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4절에 가면 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있죠. 또 7절에 가보면 우리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쭉 내려가 보시면 또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 그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죠.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송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자세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이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푸뉴마입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이 땅 가운데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해지고 주식이 오르고 승진을 하고 또 집값이 좀 오르고, 그런 것들이 육신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복은 그런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거죠.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복, 또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고 아무도 안 기뻐하시는군요. 그렇죠? 좀 주식이 올라야 좀 기쁠 것 같고 승진을 해야 좀 기쁠 것 같고, 우리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그 트럭을 이렇게 좀 몰고 가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팔았잖아요. 뭐 계란도 팔고 뭐 고등어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그런데 라면을 공짜로 준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라면을 공짜로 준다니까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랬더니 트럭에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실어 오셨는데 한 켠에 라면을 이렇게 한참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 이 라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둘러앉아서 라면을 바라보면서 서서 그거 다 듣는데요, 30분을 넘게 그 설명을 듣는데, 알고 보니까 그 라면 옆에 있는 그 국산품 애용하는 그걸 사라고 30분을 넘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뭘 압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 라면 언제 주나 하고 있었는데 30분이 넘어서야 겨우 그 라면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그 라면 하나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서 생각했죠.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구나. 어린 마음에 공짜로 준다니까 신나서 가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뿌듯해요. 뭐 하나, 라면이라도 하나 건져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런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죠.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 영적으로 누리는 복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지, 육신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아무도 아직 안 기뻐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이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맛보기만 하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에 겨워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집값에 연연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건강에 연연하지 않고,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요, 소출이 없어도, 그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하죠.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도 육신의 것이 너를 기쁘게 해주지 않겠니? 사람이 빵을 먹어야지, 떡을 먹어야지, 그래도 명예를 좀 갖춰야지, 지식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손에 쥔 거라도 얼마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40일 광야 생활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시하여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하려고 하죠.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리하여서 하늘의 복, 영의 복, 그 은혜를 누리며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되는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가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이 택하사라는 것은 중간태라는 이 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동태, 능동태는 알지만 중간태는 처음 들어보셨죠?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독특한 태가 있습니다. 이 중간태의 역할은 이 주어에게 다시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였다는 주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 여기서 중간태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 용어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또한 흠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열심히 씻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죄를 씻는다 하여도 우리는 죄를 다 씻을 수 없어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죠. 어렸을 때 어른들하고 같이 아버지를 따라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가 먼저 막 씻을 때 옆에서 따라 씻습니다. 그래서 비누칠도 하고, 그 다음에 때타올로 때도 좀 밀고 머리도 감아보고 열심히 닦는다고 닦지만 그거 다 닦은 다음에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시 닦아주시죠. 왜요?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닦을 수가 없어요. 닦는 척은 하죠. 그러나 제대로 닦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죄를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아둔한 눈이, 우리의 아둔한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회개해 주셨는데,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주님께 초대합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한편으로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요, 주님께로 부르는 초대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존재이구나. 주님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존재자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 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감추려 들 게 아니라 죄를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죄를 부릅뜨고 찾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에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건 다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자의 개념은 유대교에서는 있지 않는, 이스라엘에서는 없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양자를 둘 수 있었는데, 양자로 삼기만 하면 그 양자로 삼아진 사람은 똑같은, 주인과 똑같은 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아버지, 양아버지죠, 양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그 자신감, 그 자부감이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를 좀 봤어야 알지. 좀 봤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꼭 여길 와야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릴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곳인지 사실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잠깐 보여주시죠. 잠깐.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요.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 이것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을 때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막 감싸고 돌 때의 그 느낌이요, 그 기쁨이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하겠구나 라고 미리 조금 맛볼 뿐입니다.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그 기쁨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상속함을 우리를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항상 기쁨이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주님은 그 기쁨을 늘 우리에게 주시진 않죠.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평생에 한두 번,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런 희열이나 기쁨, 그런 걸 맛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는 은혜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선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요. 그 희열과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 글일 뿐이에요. 맛보기일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맛을 조금씩 앗아가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 맛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맛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맛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막 예전에 그 경험하였던 그 기쁨과 희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양자들입니다. 그 자부심, 그것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 누리며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라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약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채움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를 찬양하며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아버지와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은혜의 세상의 삶이 아니오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의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내어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아버지 좀 더 많은 연봉을 바라고 아버지 승진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육신의 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아버지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큰 줄 알고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아버지 뿌리치고 지혜와 용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아버지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내어놓고 오직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의 하늘의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만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를 따라 나아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여